말씀입니다. 보약은 세첩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 제가 메모를 잊어버릴까봐 이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시죠? 보약은 한 첩 갖고 되지 않는다고요. 민수기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가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일 동안에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아마 또 새로운 목사님이 민수기서를 강의하면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민수기의 기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지나고 보면 중요하고 전해야 할 기별이 있었는데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장기전입니다. 순간의 감화가 아니죠. 이 평생의 과업입니다. 마치 품성의 변화가 평생의 과업이듯이 신앙은 순간적 효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생 걸어가면서 그 생활과 또 개인의 경험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님들이 이 아침에 읽는 이 성경의 기별을 통해서 또 귀한 팔이 되고 피가 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앞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곳, 지나갔던 곳이 42개라고 민수기 3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대략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꽃, 마라, 엘림, 홍해,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기브롯 핫다와, 린나, 에시온게벨, 가데스, 모압 평지. 이 42개의 노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모르는 장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알만한 장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알만한 이름들이 보이는데 왜 알만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알만한 그 장소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했던 장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2개의 노정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유쾌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장소의 의미, 내가 머무른 곳 중요합니다. 누가 머물렀느냐에 따라 그 장소가 격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이 광릉내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사택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사택의 주소가 파리알이라고 하는 주소였습니다. 우리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집 주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료들이 그러더래요. 야, 파리알이가 뭐냐? 파리알이. 그 무슨 용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얘야, 이 파리알이가 그냥 파리알이가 아니라 이시 조선시대를 창업했던 태조 이성계가 8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8알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이 동네는 그냥 동네가 아니야. 여기서 저 아래 삼육대학 쪽으로 가다 보면 내강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내강리가 아니라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시대를 시작하면서 내각을 구성했다고 알려져서 내강리다. 그 앞에 있는 천, 저 구리까지 가는 천이 왕숙천입니다. 왜 왕숙천인지 아느냐? 이성계가 그것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수경했기 때문에 왕숙천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 마을로부터 해서 지나가는 지역이 굉장히 덕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내가 머물렀던 직장, 교회, 마을, 그곳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제가 돌이켜보면 9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37년 동안에요. 물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고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고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그 9교회에서 이 박대원 목사는 어떤 목사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는지, 내가 머물렀던 교회가 정말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과 감화를 끼쳤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머무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스메이커죠. 이 평화, 기쁨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42개 노정들 가운데 기억나는 그 장소는 유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 경로가 원래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제가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 내용을 다루겠다고 생각했었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최학순 장로님이 그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답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지 못했는데 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니라 시내산이 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시내산 그러냐면 그 시내산이 속해 있는 그 반도가 시나이 반도, 그 시내 반도였는데요. 그곳에 있는 이 산을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산의 그 본래 이름은 아벨 무사라고 하는 그 산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시내산. 그런데 그것이 시내산이 아니라 이곳이 시내산이다 하고 새로운 시내산을 말하는 분들은 그 시나이 반도 맞은편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라우즈 산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고센 땅에서 숫꽃 에담을 거쳐 바로 밑으로 내려와 갖고 시내산으로 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그곳에서 돌다가 에시온 기배를 거쳐서 저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 여정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출애굽 경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출애굽 경로는 아니다. 새로운 경로가 있다고 해서 새롭게 소개되었던 경로입니다. 람셋 여기를 출발해서 전통적 출애굽 경로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로질러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서 내려와 갖고
넘어온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냐면 이 홍해는 두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홍해는 수에즈만이라고 하는 그 홍해고, 오른쪽에 있는 홍해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왼쪽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고요. 그 여정 자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그 전통적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새로운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 새 출애굽 경로를 주장했던 분은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분인데, 놀랍게도 대림교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직업은 간호사인데 그 마취 전문 간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추어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읽었는데요. 아주 진실한 교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간호마취사로 일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버셨는데 대부분의 돈을 이렇게 출애굽 경로를 추적한다든지, 그리고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 한 것이 저 터키, 그다음에 러시아 이쪽 경계 지점에 있는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를 발견하신 분, 지금 이제 그 방주의 모습을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일반 아마추어 고학자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출구 경로를 여러 차례, 정말 어떤 기록에는 뭐 200여 차례를 갔다는 말이 있어요. 터키 쪽,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정말 사비를 들여서 이분이 다녔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경로는 내가 발견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따라서 한국인 주장자 김승학 씨가 이제 책도 발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주치의였고, 론 와이어트의 그 책과 동영상을 보고서 편지 답사를 직접 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 떨기나무 책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 가지 주장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나이 반도설은 오래된 전통적인 주장인데 이곳에는 출애굽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유물, 유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아라비아 반도설은 최근의 주장으로서 이곳에는 실제로 출애굽을 증명할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학계의 공식적인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네, 학계에서는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또 개신교에서는 이 최초 주장한 분이 또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더욱이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이 왜 시내산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박상희 목사님이 이제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에 좀 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을 했고, 그날이에요. 그 다음날 13장 20절에 보면 숫곳을 출발해서 에담에 도착을 했고요. 14장 2절에는 에담을 출발해서 비아히롯에 도착을 합니다. 이 홍해가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걸려서
애국 군대가 비와 히롯까지 추격을 했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3일 걸렸어요. 민수기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날 숫곳을 출발해서 에담에 도착을 했고, 셋째 날 에담을 출발해서 비아히롯에 도착을 했고요. 33장 8절에 보면 이 하이롯에서 빗자가 빠졌어요. 발행하여 진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3일 만에 홍해 바닷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때. 첫날 출발해서 숫곳에 머물렀고, 둘째 날 에담에 머물렀고, 셋째 날 비아히롯, 홍해 바닷가에 도착을 합니다. 교회 증언 사권 21쪽에 셋째 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산맥에 의하여 양쪽으로 둘러싸인 것을 알았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다. 교회 증언에도 표현했어요. 셋째 날에 산맥으로 양쪽으로 둘러싸였고 그들 앞에 아주 홍해 바다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령교회 성경주소 1권 649페이지 출애굽기 14장 20절을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요. 애국 군대가 하루 동안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일 걸렸는데 애국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애굽 사람들은 하루 동안의 긴 행군 끝에 이스라엘 진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이제 군대고, 그 다음에 600승의 그 병거를 끌고 이제 쫓아왔기 때문에 하루띠를 아주 죽어라고 이제 쫓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일길이었고 애국 군대에게는 하루길이었습니다. 이 론 와이어트와 김승아 씨의 그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저 애굽 숫곳에서 아카바 만의 홍해까지 직선거리로 240km, 빨리 이동하면 6일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짐승과 어린이 노인들이 포함한 가운데 오고 있었기 때문에 6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리고요. 그것의 형편을 보면 최소한 10일 이상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물과 음식에 대한 불평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없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3일 동안 이동한 거리가 짧았고 그동안에는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준비했던 음식과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고 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먼 6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의 그런 거리가 아니라 3일 이내에 성경이 말한 대로 사흘 동안에 있었던 그 거리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 600승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들이 말했던 그 가로질러서 왔다는 그 길은 우리가 이제 사막이나 광야를 가보면 알지만 지금처럼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도로 자체가 없던 그런 도로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노정입니다. 여기 다른 지도를 보면 저 라암셋에서 저 미디안 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쪽, 이것이 시내산이라고 했던 이 산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대략 한 600km입니다. 이곳을 이 홍해 바다까지 뭐 240km 또는 한 300km의 이 과정을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출애굽의 유적 발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는 유적이 발견 안 됐고, 새 출애굽 경로는 라오즈산에 그 불탄 흔적이 있고 밥해 먹은 흔적이 있고 홍해 바다에 병거들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적에 의해서 성경 사건이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방주가 이제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고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의 증거물인 석탄, 석유, 화석이 있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석탄을 쓰고 있고 석유를 쓰고 있어도 이게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석유에, 그렇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서 석탄을 떼고 석탄에 나무 화석의 증거가 있어도 믿질 않죠. 저 동식물의 이제 그 증거들이, 동식물이 이제 화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화석은 갑자기 이게 그 화석은 쉽게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과 열에 의해서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리 그런 화석들이 있어도 이 화석을 만들어지게 되려면 엄청난 대격변이 있어야 이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사람들은 여기에 노아 홍수와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열재앙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래도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신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그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계속 이제 불신했죠. 야, 나는 예수님 봐야 믿는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도마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꼭 보아야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로나이어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다른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십자가 아래 땅속에 숨겨진 그 법궤가 있었는데, 약 한 6m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놓은 그 법궤가 있었어요.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 6m 아래 그게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흘러내려서 그 피를 자기가 실험실에서 조사해 보니까 염색체 23개더라. 이게 이제 여자들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그 피가 여자의 피였다, 이제 마리아의 피였다는 이제 의미로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듣고, 그래, 저 출애굽 경로는 당신이 참 열심히 이제 조사해서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도대체 이야기가 뭐냐?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피가 어떻게 그 아래 법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조사해 보니까 여자의 피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출애굽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보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리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믿어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참고적으로 우리는 지구가 이제 둥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구가 둥그런 것이 아니라 사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지구가 아니라 접시 형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접시 아시죠? 이렇게 좀 그 가운데가 이렇게 좀 파여 있으면서 그 접시요.
그런 모습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가르침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에 삼위일체, 삼위일체 기별 아니다, 우리 전통적인 기별 아니다, 우리가 믿는 기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성령과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있었죠. 또 조사심판 기별이요. 이게 지금 나온 이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조사심판의 기별이 잘못되었다, 성서적으로. 이게 올해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또 음력 안식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양력 안식일이 아니라 음력 안식일이 정확하다. 그 대충에까지 이제 이거를 또 탄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인데, 건강법칙, 또 교회 내 교회 밖에 수많은 건강기별이 난무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주 통칭해서 8가지 건강법칙, 아주 기본적인 건강법칙이 있는데, 이걸 잘 따르기만 해도, 이것도 제대로 못 따르면서 그 볶음국식, 그걸 먹을 때 누워서 먹어야 되고, 지금 그분이 어떻게 또 생활을 하는지, 어떤 기별을 전하는지 한번 보이시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우리가 잘 따르는 것. 그 새 빛이라고 해서 교회 내에 내가 새 빛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 보니까 귀가 엄청 가벼워요. 보통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또 저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 사니까 그게 또 666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요한계 13장에 666이 사람의 수라고 했고, 그것이 이 교환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이 모르는 이 666을 베리칩 이런 이야기에 우리 교인들이 또 한때는 또 거기에 또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성서적이고 진리 가운데 머문 줄 알았는데, 박명호 씨 때 제가 그걸 봤어요. 너무 가볍더라고요. 제가 그 박명호 씨가 처음으로 서울 잠실에서 어느 은퇴하신 서울대학교 교수님 부부집에서 할 때 제가 처음 참석을 했었어요. 하도 주변에서 좀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그때 들어봤더니 아니 이게 성서적으로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과 3학년이었나? 아니었어요. 제가 집회 참석한 다음에 박명호 씨가 저한테 편지까지 보냈어요. 새벽 이슬 갔던 주의 청년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편지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저 대화 평창에 있는 아침에 그곳에 기별이 있을 때 하도 또 교회 분들이 갔다 오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출석했던 청년 시절의 교회가 송산교회였는데, 한국 교회 오는 바람이란 바람은 다 지나갔어요. 제가 단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귀가 가볍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새로운 기별에 관심이 필요하고 더 연구해야 하지만,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기본 기별에 충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전통 기별이라는 말을 쓰질 않고요. 그냥 기본 기별. 제가 이제 여기까지 민수기를 또 이제 강의하고 마지막으로